시간이 됐으므로 5번째 신앙 기초다지기 5장 헌금은 왜 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걸려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헌금 같은데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의미로 알고 헌금을 하십니까? 헌금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나의 돈이 내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왔듯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으나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정신인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바로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나를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월급을 타면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선물이 왜 내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길러주셔서 이제 월급을 타게 되었습니다 하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복의 가격이나 품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인으로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가는데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키워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상인적인 행동이 내복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지만 바로 이 헌금도 바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셋째는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우리 디딤돌 교회를 세우셨죠. 이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의미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헌금이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그리고 사역의 비용으로, 전도의 비용으로, 또 선교의 비용으로, 교육의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남자 10명이 11조를 내서 한 명의 랍비를 세울 수 있기에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없지만 바로 헌금을 통해서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사, 헌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제적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 여러분, 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비. 어느 단체에 소속되면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단체들과는 다릅니다. 모두가 내는 정해진 회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교회라는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자신이 버는 것에 비례해서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는 것이 헌금입니다. 가난한 자는 여러분 적게 내고, 부유한 자는 많이 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이 공동체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성전에서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는 여인을 보면서 모든 사람보다 이 여인이 낸 헌금이 더 많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돈의 액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몇백 원에 해당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이 돈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자가 낸 많은 돈보다 귀한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액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과부였던 여인에게 그 돈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헌금의 의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귀한 것을 드리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고 또 목회자들이나 직원들 같이 교회가 직장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사용되어집니다.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교회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전통적으로 해오던 구제 사역 이외에도 유치원, 노인대학, 도서관, 카페, 공부방, 문화센터, 아동보호시설 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교회들은 지역 사업에 발벗고 나서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 등을 돕는 일을 하기도 하고 지역의 현안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별로 다양한 일 이외에도 기독교 단련 관체들도 다양한 일을 합니다. 최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진으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나라들 돕기도 하고 교회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온 한국교회가 나서서 기름을 닦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선교를 하기도 하고 농어촌 지역의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도 합니다. 물난리가 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일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구호기관인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그리고 기아대책본부, 컴패션, 헤비타트 등의 모두 기독교에서 시작된 단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교회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에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그 비전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 비전에 따른 사역들을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시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헌금할 때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일에 참여하는지를 알게 하고 교인들이 이루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매번 투표하고 의견을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역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종교세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는 국민들이 주민등록을 만들 때 자신의 종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개신교이면 개신교로, 천주교면 천주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종교세를 부과해서 걷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세금은 소득세의 10% 정도 되는데 결국 수입의 1% 정도가 종교세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독일 교회는 바로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바로 대신 세금 형식으로 헌금을 걷어주니 얼마나 많은 돈이 거치겠습니까? 이렇게 거둔 돈은 교회 유지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이바지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최대 고용주는 바로 정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회 복지사들이 바로 교회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는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원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긴급 구호를 펼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세를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세가 처음 생긴 것은 교회를 교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라기보다는 바로 성주들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주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주를 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세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성주의 재산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교회세를 내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백성들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헌금을 낸다라는 것은 교회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헌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인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형태이든지 교인들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모이고 집행되는지 알도록 공동의회와 같은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공동의회는 세례 교인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을 선용해서 헌금의 쓰임과 교회의 사역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구약에는 첫 열매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약의 헌금의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첫 열매에 대한 헌신. 가축의 첫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아들도 역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때 은 5세겔로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은 5세겔을 첫 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땅에서 나는 첫 열매도 역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바쳤다는 11조에 대한 첫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먼저 이스라엘에 11조라는 것이 있었는데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11조를 통해서 바로 뭐 했느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잔치의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11조 있는데요. 이 11조를 가져오는 사람의 가족들과 이웃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6장 12절, 15절을 보면 구제의 11조가 나옵니다. 매 3년마다 그 해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을 각자가 살고 있는 성에 모아서 그 성에 사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보 즉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 구제의 11조는 아마 잔치의 11조와 함께 이스라엘의 11조 외에 드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년은 잔치의 11조를 드리고 3년 차에는 구제의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 외에도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이 있었고 성막과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헌금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유대의 헌금 전통이 남아 있었지만 바울의 경우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보통 목적을 둔 헌금, 연보를 주로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목회자로 있었던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바로 이들을 도운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 그들의 사역지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2차례에 걸쳐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여러모로 재정적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헌금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헌금의 종류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다양한 헌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가 있습니다. 11조.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개인적으로 11조는 참 미묘한 것 같습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이나 수입이 많은 사람이나 다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만큼 헌금을 내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이 돈이면 아이들 학원을 더 보낼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몇 번이고 외식할 수 있는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값진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의식이 없으면 드리기 힘든 액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뚜렷한 목적의식, 하나님의 것임을 의식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교인들 57.8%, 절반 조금 넘는 교인들이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에서 11조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것이 감사 헌금입니다. 보통은 삶에서 어떤 매듭을 짓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탄생, 결혼, 생일, 직장에서의 승진 등 크고 작은 일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것. 감사의 내용이 있기에, 감사의 기적이 있기에, 감사한 사소한 일이 있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감사를 물질로 드려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도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양한 절기 언급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신년감사 헌금 등 교회력에 따라 내는 헌금, 또 각 교회별로 교회 설립주일 등을 구별해서 드리는 헌금, 특히 부활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며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 이런 구분에 들어갈 수 있고,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건축 헌금을 낼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장학 헌금을 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 헌금을 통해서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이 어떻게 쓰이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쓰일까요?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목사님이 모두 쓰시나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헌금은 여러분 재정부의 평신도들이 정리를 하고 교회 행정팀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쓰이기 위해서 예산위원회라는 곳에서 1년의 예산을 짭니다. 그 예산안은 보통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나 기획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하고 전 교인이 모이는 총회, 즉 공동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교회의 각 부서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예산에 따라서 재정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이든지 혹은 두 번이든지 총회를 통해서 바로 결산 보고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부서별로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교회 재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주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평신도들의 대표인 장로나 임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교회 재정이 함부로 쓰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헌금은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냈기 때문에 복 받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마치 점집에서 복채 드리듯이 헌금 생활로 복을 얻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른 물질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복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상징적인 행동인데 오히려 이만큼 주님께 투자했으니 10배로 불려주세요라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드려야 하는 것이죠. 누가 볼 것인가, 누가 계산할 것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람에게 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마음이 담긴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써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헌금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주제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드려진 헌금, 그 자세, 마음가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물질을 드리며 나도 드린다라고 하는,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걸음도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